도성인신 들어보셨나요?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인데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성탄일이죠. 우리가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럼 성탄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성탄일, 성탄절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선물 받은 날이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고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의 역사를 이제 증명해 나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증명해 나가는 역사를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와 교회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시와 때,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바로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시했던 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약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고,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며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서신서와 신약의 나머지를 계시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서, 하나님의 언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영어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성.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대속의 제물을 이루셨다. 성육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신학적 용어가 도성인신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인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을 표현한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문적인 용어지만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하는 말씀은 도잖아요. 한문으로 말씀도 이룰 성인 거죠. 그리고 인신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죠. 그러니까 도성인신이나 인카네이션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역사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이 성탄일을 맞춰서, 그리고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성인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 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흘러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도성인신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편두통이 좀 있어요.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두통약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를 좀 묽게 하는 기능이 그 두통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묽어져서 혈관 안에서 혈관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막혀버리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뇌출혈이나 재반된 2차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골든 타임이 이제 필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피도 잘 몸 안에서 흘러야만 건강합니다. 우리가 통풍이 안 되는 것도 통풍으로 아파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피의 순환이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를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스텐스라는 인공적인 혈관을 우리가 대처함으로써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흘러야만 썩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그 좋은 물이 사해에 머물게 되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공기도 잘 흘러야 됩니다.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공기가 환기되지 않고 다 닫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침에 창문을 열고 좀 춥다고 하셔도 창문을 열어야만 오히려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국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코스닥이나 주식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물 경제도 어렵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쟁여놓으면은 그때서부터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어려울 때 흘려내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나 공기나 경제도 잘 흐르지 못하면 오히려 죽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순환의 원리, 이게 막히게 되면 그때서부터 악순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선순환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치대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순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 받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눠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눠줘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내 시간으로 그렇게 내 물질로 나눠줄 때 그 안에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번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는 원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밑바닥에 섬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죠. 오히려 높아지려 하고 자기 의를 드럽게 내게 되면 주님과 가장 멀어지는 사람이고, 가장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물질이 부한돼서 가난한 데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이 가난한 이 땅에 약 100년 전에 바로 그 많이 가지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패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썩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흘려보내는 일.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의 선교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선교하는 일에 첫 발걸음을 떼었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있죠. 많아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낮은 인간들의 사는 대로 흐르신 섭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언제냐면 성탄일이에요.
그 성탄일에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흐름의 법칙을 역으로 바꿔놔 버렸다는 거죠.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게 가라고 지금 우리를 혼용시키고 우리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죄의 법칙이에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흘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내년서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근데 우리 또 이경순 전사님도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삭의 100배의 축복 달라고. 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100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우리 축복을,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부한 자가 더 부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함이 자기를 위함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흘려내려 보낼 때 그것이 자자손손 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을 깨고 거꾸로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가 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또 나라의 화제가 됐는데, 그분의 이 어법과 그 톤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 임마 어제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제일 웃네.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점점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색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타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역시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잘 사는 사람 만나주면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의 건강한 흐름의 원칙인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본이 어떤 본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흐르는 겸손의 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너희도 힘없고 약자들에게 어울려라. 내가 그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힘을 줬고 능력을 줬고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목표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보다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만 하느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가 낮은 자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여주시는데 기생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높여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높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내려 보내는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저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더
뭐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만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에게 찔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부터 주님의 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의 법칙을 우리 주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가족들 앞에 고백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나 가족들이 똑같이 이것을 같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흘러서 너희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희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예수님의 세상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더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학수고대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배운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느 교회는 좀 특수교회, 특수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모두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뭐가 되냐면 박사님들이래요. 똑똑한 교회겠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에 직분을 같이 함께 붙여주십시오. 친하다고 누구야 하다가 나중에 상처받아서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부르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직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박사, 박 박사, 최 박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 직분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교회 직분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직분이 점점 신앙의 연륜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래서 보세요. 목사와 장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3분의 2 이상의 그 인준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데 우리가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만해져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그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성공 같지만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 같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도성인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평등하다는 거죠.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천국이래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천국, 교회라는 거예요. 고기 먹던 사람이 사자가 짚을 먹는데요. 예? 고기만 먹던 뱀이 흙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성인신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지향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상처 주는 말보다 따뜻한 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시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
세간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그냥 굉장히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저 사람도 죄인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성인신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을 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에는 두 가지 이제 직급이 있는데 하나는 가바이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 자, 한번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내 것을 뺏으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세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항을 지나갈 때 세관이 잠깐 서보세요. 이거 세금 걷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분 좋게 내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대상에서는 사내는 곰과 사자, 왜? 양들 잡아먹으니까 가장 나쁜 존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는 누구예요? 내 돈 뺏어가는 세리들. 똑같이 이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도성인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고 살아가라고 열심히 돈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100배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것을 위해서 자꾸 이러시면 없어지기만 하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율법 교사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이웃을 왜 네가 정하느냐? 이웃이 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역질문을 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이웃을 찾아다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삶이 바로 도성인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삶과 만남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적으로는 위배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일에 내가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해 보십시오. 내 이성을 깨트려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고 분주한 발걸음으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는 언제 받으시냐면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예요. 어디서 받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저야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무조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은 마음 먹어야 주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마음 먹지 않으면 다 세상 사람들 만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목사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돈으로 물질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3년 우리 같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면서 그렇게 편한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사라져서 예배자가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성인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따뜻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아픈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옛날의 아픔의 어떤 가장 큰 힘듦이었다면 요즘에는 인격이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인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병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열등의식에 쌓이게 되면 만사가 자신 없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독사가 아니에요. 고독생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일주일 동안 가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도성인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말을 많이 하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어른 외로우셨구나.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오면은 뭐 혼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이준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저는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심금이 울려졌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오셔서 다 토해내시고 다 여기다 털어넣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밀이 새나간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주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털어놓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지.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찾아가지 못하면 찾아오셔서라도 그렇게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해서는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가족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배회해야 했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기장의 또 최고의 또 대가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김정준 학장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인데요. 한신대 학문적 기초를 세웠던 분인데요. 한신대 구약신학 김정주 교수는 고난을 키워드로 하는
김정주 신학을 통해서 의지 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김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폐병을 앓았는데 폐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 우리로 얘기하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요양원에 치료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런 요양이나 그런 시설들을 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이 죽어가는 그 공포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습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인지 현장 가면 공기로 또 우리의 기온으로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죽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수발을 하는데 자신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병을 주님이 그 수발하는 가운데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십수년을 더 생존하시다가 이렇게 위대한 또 큰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사람이 자기였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낮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 보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나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신학입니다. 이 의지신학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힘이 바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의 삶이라는 거죠. 어느 날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는 뭘 이렇게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네요. 힘내십시오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아이고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선생님한테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물 준 것이 있습니까? 나는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형제님께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저에게 큰 걸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면 저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형제 취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형제라고 하시고 제 이 더러운 손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니면 죽고 싶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성탄절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도성인신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들이 많아지셔서 우리 주변이 따뜻해지고 우리도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